한마음교회에서 온 최양미 자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안양 석정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양 석정교회가 아주 뜨겁고 또 놀라운 교회라는 것을 이곳을 이제 거쳐서 저희 한마음교회 지체들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그 아이를 좀 이제 학부모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교회에서는 그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사실 초청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의 일들이 파묻혀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26살에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 26살 이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26살 때 춘천 한마음교회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귀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때 이제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지식인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참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 아들이 회복되었고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들이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정말 심각했거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서 기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는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30살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30살 1월달에 결혼해서 31살 1월달에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저 눈코입을 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근데 조리원에서 이제 이 아이를 보니까 이제 기쁘다부터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애를 보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통 엄마들처럼 만약 이 아이를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유식도 뭐 온갖 종류별로 해주고 100일 때부터 그 몬테소리 책,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 가지고 같이 누워서 이렇게 이제 책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방을 따로 만들어서 장난감도 이제 많이 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아주 2살 때까지는 아주 밝았고요. 아주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첫째가 3살 됐을 때 제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이제 불러오잖아요. 근데 얘가 불안해하고 밤에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또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제가 제왕절개로 이제 아이를 해가지고 둘째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딱 안겨주는데 첫째가 그걸 보더니 막 아빠가 이제 얘를 이렇게 딱 안고 있었거든요, 첫째를. 근데 안 돼, 얘 달렸다 하면서 걔가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애를 좀 데리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는 그렇게 동생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성격도 좋고 잘 없던 애가 점점 성격이 변화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리원에 갔을 때 할머니 머리를 막 끊으려고 할아버지 막 재뿌리고 던지려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너무 이제 예민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리원에 딱 들어가니까 조리원 너무 뜨겁다고 이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면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제 어린애가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이제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이제 몸이 좋지를 않아서 첫째를 그때 어린이집 보내게 됐는데요. 근데 얘가 거의 발악을 하면서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보낸 지 이제 한 달 만에 결국엔 제가 이제 집에 데리고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첫째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쯤 보통 이제 엄마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아, 정말 이렇게 이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그 자기한테 받았던 사랑을 뺏기니까 안 쓰던 때도 쓰고 또 기저귀 뗐는데도 이제 다시 애들이 이제 차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그러는 아이들 엄마들 말을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도 이것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지 하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이제 제가 집에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애가 그 소파에서 이제 어른처럼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볼거리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애가. 그래서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 뭐 하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얘가 갑자기 다른 거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고 또 잘 웃지도 않고 밤에는 계속 악몽을 꾸고 또 애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얘가 이제 소아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주변에 그 자기 딸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아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엄마한테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원주 기독교 병원에 이제 소아 정신과에 문의 전화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3개월 뒤에나 예약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소아정신과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몇 군데 다 몇 달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아, 이게 아이들이 오히려 소아정신과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전화해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치료비가 너무 이제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또 이게 치료를 받아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아이한테 쓰는 그 약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치료제가 들어가는데 어른들한테 쓰는 그런 약들, 이렇게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축 처지고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한테까지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보자 해서 교회에다가 저희 아이의 상황을 알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얘가 못된 신앙인데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아니겠지, 이제 애가 너무 어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나? 근데 아니겠지, 너무 어린데 아직 뭐 이제 그럴까?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그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사실 혹시나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예담아 너 혹시 근데 이제 넘겨짚었어요. 제가 너 혹시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엄마 미워하라고 하지? 그냥 그렇게 이제 넘겨짚어봤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말하면은 자기를 이제 죽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기를 이제 의심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확 놀래면은 얘가 그다음부터 이제 겁먹어서 말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놀라지 않은 척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동안 얘가 전조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거, 말 나오게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 이름이 예담인데, 예담아 너 그 밤에 꿈꿀 때, 아니 그러니까 예담이 보고 그랬어요. 너 귀신이 엄마 미워하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 밤에 잠잘 때 꿈에서 뭐 나타나지? 딱 하니까 뱀이랑 지렁이랑 이제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뱀은 나타나서 뭐 했냐 하니까 뱀이 자기 몸을 이렇게 칙칙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지렁이는 뭐 했냐니까 온몸에 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자기를 막 쫓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서 막 달려가는데 또 다시 또 막 죽이려고 막 쫓아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귀신이 엄마 모습 확 변신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막 무섭게 때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이제 미생물을 전공해서 나름 그래도 제가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저희 남편은 저기 뒤에 와 있지만 또 초등학교 교사고 해서 저희 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도 이런 아이가 나왔고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잡힌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그 물에도 뛰어들지 않고 또 불에도 뛰어들지는 않으니까 이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걸 아예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왜냐면 이 아이가 밤에 비명을 지르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질러요. 그래 너무 많이 지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공포스러운 소리를 왜 내는지 알 수 없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중보기도를 막 요청을 막 했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저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럼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귀신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저희 집에 귀신이 확 떠나고 되게 확 좋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전쟁이 아닌 전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마치 이렇게 거대한 어떤 빙산에 일각만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확 그다음부터 이게 확 드러난 듯한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막 하나둘씩 막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앞집에 어떤 한 동생이 살았는데 그 예담이 이제 그 예담이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막 자기 방으로 쳐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막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귀신을 그 사진 찍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예담이는 참 사진을 정말 찍기 싫어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 막 도망가다가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뒷모습 찍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어린이집 다녔는데 그 고구마밭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체험학습을 갔는데 저희 아들 7, 8명 중에 저희 아들만 뒤돌아서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왜 너 혼자 이렇게 뒤돌아서 찍었냐 했더니 사진 찍을 때 이제 귀신이 옆에서 보이니까 자기 사진 못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증세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명을 질렀지만 더 지른 거예요. 더 막 지르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이 사실은 뭐 옛날 산신을 섬기던 집이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집 진짜 터가 안 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그 나이 32살 때 저희가 30몇 평을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헐값을 막 팔아가지고 이사 막 갔어요. 왜냐면은 그때 눈이 아프고 이 집이 이상하니까 일단 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막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 있는 그런 집으로 막 이사를 갔어요. 근데 부모님 난리가 나셨죠. 근데 이제 이사 가도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여전히 우울했고 밤에는 이제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는 이제 어떤 날은요, 자기 귀신이 자기를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자기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믿질 않았더니까 엄마 어떻게 자기 말을 못 믿냐 그러면서 종이를 가져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딘데 이쪽에다가 자기를 믿고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손주를 좋아하셔서 오시는데 놀이터에 갔는데 얘가 이제 그 귀신이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더 기가 막힌 건 근데 엄마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이제 소름이 끼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기도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소리를 막 또 지르길래 사람들이 가고 나서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기도 모임 하는데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귀신이 이렇게 많이 같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막 이렇게 일부러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갔대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자기를 이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 얼굴 갖다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붙어 다닌다 그러잖아요. 붙어있는 귀신이 붙어 다니다가 이제 떠나갔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이제 거짓말은 아닐 거다. 근데 아이가 이러니까 이제 제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 암송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말씀 암송을 시작하니까 얘가 장난감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놀아준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분산시키잖아요. 이렇게 딱 분산시키는 걸 가지고 딱 갖다가 제가 이제 농사꾼 딸인데요. 쌀짜리 8개만 싹 다 갖다 담아가지고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집게 자국도 되게 비쌌거든요. 그런 것도 갖다 버리고 또 얘 꿈에서 막 그 전집에서 제가 동물 전집 되게 많이 사서 일으켰거든요. 동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동물들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전집부터 싹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린애 키우는 집인데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는 얼마나 마음이 사실 아프겠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애 마음은 너무 아픈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울고 이제 얘도 이제 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트 갈 때도 그 다음에 잠자기 전까지 하는 말씀을 정말 뱅뱅 잡아 걸렸어요, 진짜. 그래서 얘는 지금도 한글을 그냥 그때 그 암송을 통으로 해가지고요. 한글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받았어요. 근데 100점이에요. 그때 왜 얼마나 이제 했는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암송을 딱 하려고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 암송을 이제 시켰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그런데 얘가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말을 안 하려고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귀신이 옆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너 오늘 이거 뭐 안 하면 너 오늘 밥 안 준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엄마도 이제 되게 귀신보다 더 무섭게 이제 확 잡으니까 이제 울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암송을 했는데 외웠어요. 외우니까 귀신이 딱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좋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얘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색종이로 이제 놀고 있었는데 싹둑싹 자르면서 뭐라 하냐면은 엄마 귀신이 동생 목을 이렇게 자라는데 이거 나쁜 거죠? 안 되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딱 듣는데 이게 그 방송에서 나온 어떤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전 먼 나라 일이고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 눈 시야에서 이 둘, 저 예담이하고 저희 둘째가 예준이거든요. 시야에서 한 번도 벗어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막 음식들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고 딱 봤더니 이제 베란다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가봤더니 얘가 이제 베란다에 그 에어컨 실외기를 거기다 놨거든요. 거기 위로 올라가서 창문을 딱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잡아 끌어내린 거죠.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가 이제 속이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귀신이 거기서 떨어져서 창문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듣는데 막 이게 막 손이 막 떨리면서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나 이게 좀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그냥 꿈 꾸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악몽 꾸고 다음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자리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딱 들으면서 이게 예전에 저희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또 던지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그 4가지 결말을 맞는데 그게 뭐냐면 무당이 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또 자살하거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거를 딱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얘가 진짜 귀신을 보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맞구나. 이제 제가 이제 바빠지게 된 거죠. 마음에서 이제 내가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얘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또 어떤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귀신 직접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진짜 무당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리고 얘한테 있는 주 감정이 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면은 귀신이 너 창문에서 떨어져. 그러면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이 귀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겪은 그 두려움, 이 공포가 너무 크니까 그냥 의지를 뺏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의지를 뺏기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의 일들 많이 하면은 이제 엄마한테 많이 맞죠. 너 도대체 어린애가, 저는 이제 역사세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을 째놓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너 도대체 어린애가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면서 이제 때리지? 얘는 또 귀신에게 두려움으로 이제 공포로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떤 삶을 선택할지가 제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얘가 자살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신병자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부분 많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 못하는 곳에서 얘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대할지가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 인생이 너무 비참하겠구나. 제가 이제 이런 마음 드니까 마음이 이제 너무나 이제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기도를 이렇게 막 대충 했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뭐 주여 이제 기도를 하지만 뭐 그냥 생명 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명 걸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서부터 이제 막 생명이 걸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얘가 밤에 막 비명 지르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또 그에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악한 자를 이긴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런 지식은 좀 빡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매일 보혈 찬송한 거의 그 1년 반 넘게 틀어놓고 자고 낮에는 맨날 말씀 중독성을 틀어놓고 밤에는 이제 거의 근 1년 반 정도 불을 끄고 잠들었죠. 저희가 하도 비명을 지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 애가 자고 있던 애가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귀신이 내 몸에 올라타고 있다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어린 데가 그런 걸 당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놈의 귀신만 떠나면 이제 살 것 같은데 이제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답답한 건 귀신을 쫓아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반 정도 저는 귀신 쫓다가 이제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왜 중공군이 인해전술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근데 죽여도 또 오고 죽여도 또 왔을 때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떤 그때 그런 그 마음들이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시키고 기도를 해도 얘가 변하지 않지? 저는 믿고 있는데 얘가 왜 이런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기도부 말씀은 난 모르겠다. 이제 아무도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희소식을 가르쳐 줬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카페에서 청년들하고 교제를 잘 하세요. 근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남편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딱 쳐다보더니 그 흐름이 아니었대요. 근데 갑자기 원서가 하나님께서 아이들 귀신 보고 듣는 거 금방 걷어가시는데 금방 걷어가지 않는 건 부모 깨우려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애들 귀신 보는 애들 좀 몇몇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여보 나한테 목사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생명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 보는 거 금방 걷어가신다고? 부모 깨우려 가신다고?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는 쫓아도 다시 오고 쫓아도 다시 오는 게 학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걷어간다는 게 확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간다는 게 확 들려오는데 이게 부모를 깨우려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귀신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잖아요. 귀신보다 더 센데 나 왜 지금까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충분히 우리 가정에 하실 수 있는데 금방 걷어가지 않는 거는 귀신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하는 게 있어서 이랬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결국에는 이제 귀신만 쫓아내고 있었구나.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귀신 쫓는 그 믿음에 내가 머물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시 엎드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7살 때부터 30살 전까지 대학생 생활관에서 리더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직장도 안 다니면서 제 인생을 이제 대학생 애들하고 양육도 했었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제 신앙의 지금 현 주소가 딱 귀신 쫓는 신앙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제 비침을 받으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신앙은 도대체 왜 귀신 쫓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13년간 부활만 전했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다.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이제 엎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야. 그래서 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나는 믿는 자야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악한 자도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나 믿는 자라고 했는데 악한 자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드는 게 귀신도 이제 악한 마귀도 행하는 그 능력을 나도 이제 행하지만 나도 이 악한 자도 행하는 그 능력을 내 능력 행했으니까 난 믿는 자 하면서 내 믿음의 근거로 붙잡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지금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들려온 게 뭐냐면 그런데 마귀가 살려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따라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안전한 믿음이구나. 정말 반석 위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밖에는 그때 처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귀신 쫓았으니까 나 믿음이 있잖아요 하면서 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난 믿는 자야 하면서 저는 제 능력을 그 저의 믿음의 근거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저한테 잘 안 들렸다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부활보다 제게서 나온 그 능력을 이렇게 증거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부활보다 이 능력이 더 올라가 있는 거더라고요.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경히 여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활을 알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신앙은 그 부활 밖에는 이 밖에 낫습니다. 이것을 제가 놓친 그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밖에는 놓친 이 신앙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를 알지 못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이 창세 이래 정말 모든 표적과 모든 기사, 모든 능력을 다 합해도 이 부활 표적보다 이제 크지 않다고 저희 목사님께서 무는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한 크냐, 아니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이 크냐, 이런 이제 질문도 종종 이제 저한테 막 던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부활의 표적보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것이 더 크다라고 제가 잡아왔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어긋났구나. 그러니까 쭉쭉 가다가 결과적으로 귀신 쫓는 믿음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제 그게 딱 알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제가 이 중요한 걸 놓치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희 사도행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제가 볼 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딱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활 표적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표적임을 제자들 너무나 아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게 증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초점이 이게 표적, 이 능력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또 마띠아를 뽑을 때 부활을 증거할 자 중에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보면서 사도행전의 그 어떤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큰 사건인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구나. 제가 이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구나가 이제 저한테 더 큰 확신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핵심은 부활이구나 이제 이게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게 부활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자들이 그 증거한 이제 부활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일어난 부활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제 미리 예언되었던 이게 부활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편 16편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왕이 미리 그 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이게 부활하실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오시게 예언돼 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가 나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나는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과 그 모세 기록한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으러 왔다. 근데 살아난다. 근데 못 믿겠거든 부활을 통해 믿어라. 그리고 이 말을 진짜 하시고 정말 그 성경의 예언대로 썩지 않는 몸으로 딱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부활한 그날 싹 사라지면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40일간 이 땅에서 그 썩지 않은 몸, 부활하신 몸을 딱 제자들한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죽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또 성령대로 부활했으니까, 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가 이제 알아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제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천국에서 이런 몸으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있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정말 순교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이 부활. 이 부활에 정말 제자들이 이거를 중간에 다 순교당했잖아요. 정말 너무 처참하게 정말 인간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뭐 찢겨 죽이고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 부활이라는 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구나. 이제 이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천지창조가 그 사건, 이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셨나? 그게 내 일이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왜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나?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민했던 저한테 말씀이 이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 물질, 내 자식, 내 시간, 내 돈, 그 다음에 내 몸, 내 마음. 이게 내 시간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이분이 주인 되시려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저는 이제 이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성경대로 저는 죽고 이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았구나. 제가 이제 이것을 알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향미야, 너 예담의 주인이 누구니? 딱 이렇게 자식의 주인이 누구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죠. 사실 제가 아들의 주인인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했고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주인인 게 너무 이제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쫙 이제 풀어주셨는데, 이 마음이 마귀보다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귀 그러면은 저희 아들 괴롭혀가 치를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가 아들의 주인데 살았던 이 마음이 마귀보다 더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귀 그러면은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잔인하고 아주 악하고
그 다음에 그 더러운 놈 있잖아요. 더러운 놈 이런 것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서 이제 마귀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마귀가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그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주인 되는 죄를 져서 마귀가 됐는데 결국엔 마귀가 뭐가 마귀나 봤더니 내가 주인 된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또 창세기 3장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담이 그런 것처럼 아담도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냐면 결국 너가 마귀와 같이 너가 하나님 되고 너가 주인 된 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제 놀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있다는 게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마귀도 아담도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마귀와 동일한 자라는 것이 이제 딱 오게 됐는데 막 대들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범죄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막 토를 달고 싶은데 예수님이 성령대로 부활했으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가 죄를 범했다. 너가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형성됐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이분의 말씀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말씀에 제가 아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인지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저의 상태에 이제 아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원수, 좀 독사의 새끼였더라고요. 마귀는 하나님 이제 짓고 용서하고 지옥 보냈더라고요,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도 때가 되면은 지옥에 보내는데 제가 이게 죄의 사망에서 마귀가 갔던 길을 나도 동일하게 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딱 들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고백이 이게 왜 확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 죄 때문에 안 오고 뭔가 좀 약간 뭔가 이게 좀 끼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죄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처음으로 이제 마음이 많이 수긍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그게 자녀잖아요. 그 창세기 5장에서도 보면은 그 자녀잖아요. 그게요.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처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서 내가 주인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귀는 용서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를 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의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얼마나 이제 큰 사랑이고 정말 이게 은혜인지가 이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죄는 내가 졌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구하고 싶으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싶으니까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신 거 있잖아요. 오셨는데 피 흘림이 없으니 상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죽으실지 좀 아시잖아요. 어떻게 죽으시고 또 고난받으실지 아시는데 또 제가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오시면 자기 모델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일단 오셨고 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참 성막에서 정말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정말 내가 지은 게 얼마나 이 전능자가 와서 죽잖아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죄를 지는 그 원흉 그 예사 얼마나 이게 징하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 옛사람을 그냥 예수님
함께 못 박아 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부활시켜서 정말 이렇게 하늘 보지 없더니 이미 앉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회개하고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구나. 이게 남았구나. 이럴 때 제사함을 받는구나.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믿을만 증거를 주시잖아요. 너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다. 나는 버렸지만 너는 마음에서 마귀하지 않아 버렸지만 너가 주인이지만 이 예수만큼은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믿을만 증거를 주셨는데도 딱 배척하고 여전히 내가 아들의 물질의 이 모든 것을 주인 되어 사는 이제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였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말 이게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니까 사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건 사실 내가 죽인 거잖아요. 레위기 4장에서도 우리 평민의 죄를 용서할 때도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죄를 넘겨서 직접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결국은 내가 죽였는데 부활하셔서 이분이 누군지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죽인 거구나 내가. 근데도 이분께서 이제 회개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고 죽고 부활시켜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라. 그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 이건 정말 이래서 지옥 가도 답이 없구나.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아들 되어 주인 사는 거. 다 지금 저도 그 부활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나 뭐 다 내 자식 내 뱃속 났으니까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시간 내면서 다 내가 주인데 다 살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악한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게 예수님을 정말 주로 믿지 않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도 마귀는 그냥 확 지옥 보내잖아요. 그 용서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만 해도 지옥인데 불쌍히 여기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대처가 이게 너무나 이게 정말 무서운 죄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사는 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귀가 지은 죄보다 더 악랄한 걸 이제 제가 머리로도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강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중심으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악랄한 이 마음이.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구나를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 마음에서 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마귀처럼 저도 동일하게 마음에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셔서 저희 죄를 담당시키시고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제가 여전히 제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버렸고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아들은 어린이집 안 가니까 맨날 저랑 같이 제가 막 집에서 용서해주세요 이러면 침대에서 가만히 물끄러미 봐요. 그래서 계속 엄마 뭐 무슨 기도하나.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어떻게 눈물이 이제 났어요. 이제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침대에서 딱 내려오더니 제 허리를 딱 안으면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이제 회개하고 나 예수님 주인을 믿을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제는 귀신 소리가 이제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여요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뒤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이제 영접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한 1년 좀 넘게 계속 말씀을 이제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 한 70개 정도 툭 치고 두두두두두두두 말씀처럼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막 넘겨가지고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얘가 이제 마귀한테 이렇게 뺏겨서 했던 어떤 감정 영역들, 또 의지 영역들, 또 이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얘가 특히나 귀신에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제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그런 말씀을 되게 잘 받아요. 그러더니 엄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심판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끝났어! 하루 얘가 이게 담대히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사야 53장 말씀 암송하더니 엄마, 예수님이 내 집 때문에 망치로 꽉꽉 손에 했죠? 진짜 아팠겠다 그런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우사교에,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우사교에 있었을 때 화장실이 이제 그 어떤 방 안에 있었는데 얘가 나오다가 이제 딱 어떤 누나가 나오다 이제 문을 확 닫았나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깬 거예요. 근데 막 죽는다고 소리쳐가서 가보니까 이제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야 누가 그랬냐고 이제 막 제가 막 하늘나고 딱 얼굴을, 제 얼굴 너무 잘 보자. 옛날 귀신보다 무섭게 하는 거 딱 그러려고 아 엄마 저기 응? 그 누나 용서해줘요. 누나 엄마가 그 누나한테 그러면은 누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가요. 그러면서 딱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서 사실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왜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이제 같이 아파하고 그런 이제 아이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애 얼굴이 이제 기뻐지게 된 거예요. 보통은 맨날 쭈그려고 앉아있고 맨날 이렇게 어디 탁 경직돼가지고 이게 두려워서 떠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 이제 밝아지고, 근데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여기 딱 붙어 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이게 탁 떠나니까 얘는 이거 하나로 너무 살 것만 같다는 거예요. 엄마, 요즘에도 그래요. 이게 안 보기 너무 좋다고. 이게 너무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유치원에도 다니고 이제 학교도 다녔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다 다니잖아요. 그 너무나 이제 평범한 건데 저는 이제 얘가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학교에서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럼 내가 평생 나 얘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이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얘가 이게 입학을 하는구나. 거기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이제 너무나 이제 감격이 됐습니다. 얘가 3살부터 6살까지 이런 가정을 이제 겪었고, 그 다음에 부활복음 통해서 7살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탁 잡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는 받아쓰기 이제 계속 100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4명이 뽑혔대요. 1학년 중에서. 받아쓰기 이제 100점 계속 100점 맞은 애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뭐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100점 맞았는지 그거를 이제 얘가 이제 방송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얘 사진도 뭐 잘 찍고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비명도 안, 저희 집 이제 그 1년 반 동안 불을 켜고 잤는데 이제 불을 끄고 잤어요. 이제 불을 끄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랑 요 남자애 둘이서 티격태격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전 같으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둘이서 먹는 거 갖고 싸우고 뭐 이렇게 싸워요, 둘 남자애들끼리. 근데 야, 너네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야, 너네들 마음 아파하시겠다 그러면은 서로 미안해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탁 금방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저희 얘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애가 이제 시골 학교인데 그 시골 학교에 좀 약간 힘든 애들도 좀 많이 와요. 도시에서 이제 치워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가 온 애가 이제 간지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지를 앓고 있는데 5월달에 운동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제 얘랑 둘이 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좀 뚱뚱하니까 그래가지고 못 뛰는 애들끼리 둘이 붙였나 보다 했어요. 근데 얘가 뛰는데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간지를 앓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같이 슬로우 모션 뛰면서 이게 코너를 돌 때는 얘 손을 딱 잡고 이게 넘어질까봐 같이 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결승점에 가서는 더 속도를 늦춰가지고 얘가 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달리기 말고 장애물 달리기 때문에 걔가 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네 학교에서는 전체 계주가 있는데 계주 잘하는 애만 하는데 이 학교는 전체 전 학생을 다 찍혀요. 근데 이게 거기서 최고로 진짜 제일 하이라이트거든요.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나요. 뭐 선생님 저 뒤로 가세요 할 정도로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계주 뛰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운동회 갔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그런 마음 씀씀이들을 이제 하니까 제가 감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간 이제 어둠을 떠나보내려고, 아니면 어둠을 피해서 이사도 가고, 또 어둠을 떠나보내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정말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이런 행위보다, 이런 행위가 정말 그게 아니라, 이런 행위보다 이제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의 철저한 굴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자는 이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을 때 정말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전능자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난다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제 너무 자유해졌어요. 예전에 제가 귀신 쫓는 거를 큰 능력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크게 봤었는데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우리의 모든 것도 너 물질을 뺏고 다 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정말 군주로서의 그런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린 입장에 사람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단지 그건 거예요. 자녀랑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너무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영원히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게 정말 이게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동행하려고 이렇게 모셨는데, 정말 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참 악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내 마음에 원래 마음의 주인이 그분 자리잖아요. 근데 발밑에다가 놓고 짓밟고 내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사니까 사는 이것이 동행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 이 마음의 보좌를 이제 지키는 싸움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행할 때 삶이 변하니까 정말 이게 가장 큰 능력이구나. 귀신 쫓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삶이 변하는 게 사실 삶이 안 변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삶이 변하니까 이 동행하는 게 가장 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제 동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제 마음을 지키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저도 아들 못지않게 두려워하고 완전 찌그러지, 완전 삶에 지친 얼굴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 평강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딱 흘러 넘치니까 정말 삶에 지친 얼굴이 정말 이제 기쁜 얼굴을 변하게 됐고, 저도 이제 두려운 거 같이 두려웠거든요. 두려운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저도 이제 담대한 얼굴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의 문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니까 이제 염려가 바뀌어지면서 아들의 문제도 제가 감당하신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 아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다가 제가 정신병자로 제 정신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제 인생도 얘 인생도 그렇지만 제 인생도 아주 비참하게 정말 이렇게 끝이 났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정말 좌절에서 감사로 제 삶이 바뀌게 되니까 이것이 인생 역전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이제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저희를 귀한 가정으로 이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일꾼이 돼서 전도와 양육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뭘 알았냐면 좀 복음을 받은다 이제 이 확신이 들었고, 또 내가 다 가진 자다, 예수님 안에 게 내 거고 다 가진 자다 이러니까 이제 구할 것이 영혼구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했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없는 평강, 기쁨, 죄사함, 영생, 지혜, 이 모든 보화들을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영광시켜 다 주신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전했어요, 간단하게. 그랬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한 자매가 이 신천지에서 이제 이걸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자기 신천지 빠졌다는 거를 이렇게 탁 숨기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탁 듣고 나서 언니 나 사실 신천지였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믿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은 이게 믿음으로 이어질 거다. 내가 좀 이제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 명쾌하게 이게 탁탁 끼워 맞추는 비유를 탁탁 뚫어 맞추는 그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대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런 걸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사실 없죠. 머리 구조가. 근데 이 자매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해 주신 거지 간절한 마음을 보고. 근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교리에 빠졌지만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그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그거를 딱 전하는데 얘가 딱 눈물을 딱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정확하게 죄에 대하라면은 저희가 나를 믿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요한복음 10장 요런 죄가 거기 탁 적혀 있다는 게 걔가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요거 회개라 요거 적혀 있는 게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에서는 감자 풀고 하루에 4시간씩 탁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너 말씀 잘 안 듣는 게 죄야 해가지고 막 이런 열매죄들 갖고 계속 그쪽에서 막 했는데 죄가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믿자는 게 죄구나 이걸 알고 나서 이 자매가 벌써 빠져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그날은 당장 가서 자기를 이제 전도해서 걸로 데리고 갔던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죄는 예수님 하나님 믿자 주인을 믿자는 게 죄야. 예수님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너나 가라 난 여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보면서 더욱더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이제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동갑이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하면은 되게 뭐 한 달에 1,000원씩을 벌고 막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막 이랬는데 이 자매가 우울감, 열등감, 뭐 두려움 이런 걸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희 이제 교회에 와서 동료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의사가 이 자매를 전도했고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은 전도사님께 들은 거예요. 저희 교회 듣고 이제 저희 자문교회를 이제 편성이 되고 양쪽은 제가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같이 근 1년간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서 보자고 이제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서도 이렇게 막 이 감정 영역들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 영역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문교 시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자매가 우울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케하고 자신 없던 이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함께 죽을 때 이미 죽었구나. 이 죽었구나가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어떤 행동 못하잖아요.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다 알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고 이제 그때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료 의사들 그리고 그때 그 병원에서 자기 후배가 자살한 거예요. 그때쯤에. 근데 이 자매가 이 자매를 보고 뭐라냐면 언니는 참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좋겠다. 이제 이게 이 자매한테 메아리를 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이제 막 이게 그래가지고 막 그 병원을 다 다니면서 환자들, 동료 의사들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엄마 아빠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가 자리도 알아보면서 엄마, 아빠는 엄청 이 자매 되게 많이 밖에 있던 자매인데 이제 아주 좀 이렇게 힘들겠는데 엄마 그리고 또 아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자궁교를 세우고 이제 가족을 이제 자녀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캠퍼스로 들어가가지고서 그 여주대 축구부 아이들한테 이제 축구를 이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의 일부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런 확신만 가지고 이제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이 이제 저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또 그게 끈이 돼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귀한 자리에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요. 정말 이제 비록 부족한 저의 삶의 간증이지만 끝까지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좋은 것만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원하면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